신명기 21장입니다. 1절로 14절. 약속의 땅에서는 억울하게 살해당한 무고한 피가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만일 그런 피살체가 발견되었는데 범인을 알 수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힘을 합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피가 그 땅을 더럽히고 그 피값은 공동체 전체에 돌아오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제 공동체 문제로 그들의 정결성을 회복하기 위해 인근 마을과 공동체 전체가 나서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법제화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죠. 먼저 공동체 대표로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서서 피살체가 발견된 지점에서 거리를 재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장로들, 제케님은 성읍의 어르신들로서 특정한 직책이 아닐 것입니다. 앞서 형사사건에서는 재판장과 지도자 슈테르가 재판을 주도했는데 여기서는 장로들과 재판장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앞장섭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을 결정하는 이유는 범인이 그곳에 거주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상식적인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나서서 아직 일을 시킨 적이 없는 어린 암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왜 암송아지를 취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비교 사례로서 민수기에서 9장에 어린 붉은 암송아지 전체를 태워 제를 만드는 의례가 발견됩니다. 제사장이 사체 부정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 그 제를 물에 타 속죄의 물을 만들어 그 사람에게 뿌립니다. 여기서는 붉은 암송아지가 아닌 일반 암송아지며 다른 목적을 위해 목을 꺾어서 죽입니다. 세 번째, 장로들은 그 송아지를 사람이 개간하거나 경작한 적이 없는 계곡의 물이 항상 흐르는 하천으로 끌고 가 거기서 목을 꺾어 죽입니다. 이때 제사장들도 이 의례에 동참하는데 이들은 분명히 마을의 법정 소송이나 폭행과 같은 형사사건을 재판했던 성읍의 제사장일 것입니다. 그 하천은 항상 흐르는 하천이 아닌 거칠게 흐르는 하천, 즉 우기에 거센 급류가 흐르는 계곡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골짜기의 물은 사람이 경작하지 않는 지역의 물이기에 그런 의례에 적합했을 것입니다. 넷째, 장로들은 이어서 그 골짜기 물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 피살자의 흘린 피에 대해 자신들의 무고함과 또한 목격한 증인도 아님을 선언하고 억울한 피 흘림으로 인한 죄로부터 완전한 죄사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본문은 침묵하나 배석한 제사장의 모종의 역할이 이를테면 하나님을 대신한 성읍 주민들의 무고함과 죄사함에서는 축복의 기도와 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암송아지 도살은 제단에서 행하는 제의적 희생이 아니라 단순한 도살이며 피를 내지 않고 단순히 목을 꺾어서 죽이나 분명히 제사장 앞에서 이 의례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그 짐승은 배상적 희생물로 죽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살인사건이 발생한 죄의 더러움은 장로들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자신들의 손을 물로 씻음으로써 씻기는 것이죠. 10절부터는 전쟁 포로로 데려온 어떤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의 결혼에 대한 지침입니다. 이런 관행은 고대 중동에서 보편적이었습니다. 여자 포로는 대부분 종이 되는데 일부는 아내나 첩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여성은 비가나안족 여인이죠. 가나안 족속은 모두 진멸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한 한 남자가 그녀를 아내로 삼기 원한다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여자는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복을 벗은 뒤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그 후에야 남자는 그녀와 동침하여 부부가 될 수 있죠. 여성의 이러한 특이한 행위에 대해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와 람바는 이것을 그녀의 가족과 동포의 사망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보는 반면 랍비 아키바와 그를 따르는 랍비들은 그녀가 자신의 매력을 없애 그 남자가 자신을 멀리하도록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봅니다. 혹자는 그녀의 행위는 자기 가정의 생활 방식과 습관을 모두 없애는 행위라 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신분의 변화를 상징하죠. 그녀는 이전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녀가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복을 갈아입은 뒤 한 달 동안 부모를 애도한 것으로 보아 그런 행위는 애도의 표시일 것입니다. 30일의 애도 기간은 매우 특별한 애도식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장례를 위해 30일간 애곡이 계속되고 나중에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앞서 조상 야곱의 죽음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무려 70일간이나 애곡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인물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는 일주일의 애곡 기간을 보냈던 것으로 추론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마련한 한 달의 애곡 기간은 매우 특별했으며 포로로 잡혀온 여성에 대한 큰 배려였습니다. 만일 그 남자가 결혼 후 그녀에 대한 애정이 식어 헤어지길 원한다면 그녀를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매매하는 행위는 허락되지 않았으며 이미 그녀를 비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종으로 대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15절로 23절입니다. 두 번째 묶음의 법규는 장자권과 폐륜화 문제를 다루는데 둘 다 자녀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자권 승계 원칙이 여기서 제시됩니다. 요지는 아버지가 아무리 편애하는 다른 아들이 있더라도 장자권은 첫 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장자는 두 몫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두 몫을 의미하는 피셔나임은 스가랴 13장 8절에 비추어 3분의 2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도 세 부분 중에 두목이어서 3분의 2가 되는 것뿐이죠. 따라서 만일 10명의 아들이 있다면 그 몫은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 정확한 분배 방법은 10명일 경우 먼저 11명 몫으로 공평히 나눈 다음 거기서 두 사람 몫을 장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 랍비 해석입니다. 장자권은 무조건 첫 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나 성경에서 확인되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권리가 다른 아들들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일 어떤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며 폭음을 일삼는다면 부모는 공동체 처분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아들에 대한 재판을 성문에서 공개적으로 개최하고 장로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합니다. 부모가 그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해주면 마을 사람 전체가 투석형에 참여하여 사형에 처합니다. 전통적으로 랍비들은 이 법이 실제로는 실현되지 않는 자녀 훈육을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공개재판에서 부모가 불효자의 죄를 고발해서 비참하게 죽을 상황이 되기 전에 부모와 아들은 비극을 피하는 해결책을 찾고 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죠. 현재 사례를 포함하여 어떤 극악한 범죄자를 처형한 뒤에 때로는 성읍 전체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그 사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나무 위에 달거든 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단순히 당시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에는 나무 위에 사체를 달아둔 사례들이 창세기 40장, 여호수아
21장, 에스라 9장 등에 나타나죠. 그러나 그 사체는 당일에 매장해 있으며 여기에 근거해서 탈무드는 장례 규정에서 모든 시신은 당일에 묻어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알지 못할 때, 포로 여인과 결혼할 때, 장자와 폐류나를 다룰 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들에 방치된 죽음이 발견됐는데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경우 여러분의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죽음이 있는 곳에서부터 인근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어야 합니다. 그 죽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아직 부린 적도 없고 멍에를 메운 적도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오십시오. 지도자들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 땅을 갈아엎거나 씨를 뿌린 적이 없는 골짜기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목을 꺾으십시오. 그런 다음 레위인 제사장들이 나서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런 일과 관련해 그분을 섬기고 법적 소송과 폭력 범죄를 수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죽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지도자들 모두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살인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을 벗게 될 것입니다. 이 절차를 따름으로써 여러분은 그 살인에 관여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셔서 포로를 사로잡았는데 여러분이 그 포로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마음이 끌려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을 경우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 머리를 손질하고 손톱을 깎고 포로로 잡혔을 때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십시오. 그 여자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집에 머물면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며 애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여러분은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녀를 놓아주어 원하는 곳 어디서든 살게 해야 합니다. 그 여자를 팔거나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여자를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다른 아내는 미움을 받다가 둘 다 그 남자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맏아들인 경우 그 남자는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줄 때 진짜 맏아들인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제쳐두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 곧 진짜 맏아들의 상속권을 인정하여 자기 유산에서 2배의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이 생식 능력의 첫 번째 증거이므로 맏아들의 권리는 그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하는 고집센 아들이 있어 부모가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부모는 그를 강제로라도 성문에 있는 지도자들 앞으로 끌고 가서 우리 아들 녀석은 고집센 반항아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먹보이고 술꾼입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운 악을 말끔히 제거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일어난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어 나무에 매달린 경우 그의 죽음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마십시오. 그날로 무덤에 안장하여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사형당해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